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오늘이 17번째네요. 17번째. 참 미가서 6장 미가서 전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특히 묵시서니까 오바다스도 마찬가지고 미가서 6장에 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자꾸 짐이 되는 게 깊이가 너무 깊다. 깊이가 너무 깊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오직 한번 그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밖에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럼 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완전한 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누리는 자체 완전한 지혜로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지혜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에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어떤 삶이 주어질 때 그것이 완전한 삶이다. 완전한 지혜다. 완전한 지혜를 나타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지혜를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그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그 삶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를 참으로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할 사람은요, 분명히 있다는. 그것이 뭐냐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의 언제부터 죽을 때까지 일단 죽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어떤 그 최종점 어디까지 그때까지 살은 한 인간의 삶으로서는 그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삶 속에서의 완전한 지혜, 영원히 계시면서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였다면은 우리는 개인은 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의 마지막 시간, 그거 죽을 때까지라 하는 그거 자체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살 때 몇 살까지 하는, 그러다가 그 몇 살 때까지 한 뒤로 살았는데 거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반응의 시간들, 반응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 사람으로 우리가 불러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정도의 그 범위는 우리가 그 기한은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완전한 지혜, 한 인간의 완전한 지혜가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볼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내 혼자의 나의 삶을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완전한 지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자체를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완전한 지혜에 대한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닌가 해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해 가는데 다른 사람이 완전한 지혜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자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볼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 옆에 사람을 볼 시간이 없나? 자기 가족조차도 볼 시간이 없다. 가족조차도. 주의 이름을 경외함,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구체성을 두고 온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나 더 껍질을 벗겨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입에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내 이름을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어떤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모르고 지금 여기도 미가서에도 사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시는 그 자체를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미가서 후손이었어요. 미가서에 있을 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당시 살 때 뭐 12제자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자손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맞이하는데 유다 자손만 맞이할 기다. 이 정도는 뭐 어떻게 언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다른 지파들 12 제자들 중에서 또 500명 문도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나오고 말이죠. 다양한 12지파 중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손이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거다.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부터 부활통일 시대 된 지금으로 해서는 내 자손들 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야 돼. 이거는 절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서 성령님을 나타낸다. 예수님 이름을 다른 사람 이야기한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는 그 한 개인의 삶을 볼 때 몇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그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시간이 몇 살 때부터 갈 때 언제부터 가능할까?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가능성은 뱃속에서부터 있다. 어디까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숨 바로 끊어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까지라도 그때라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세로 되어지면 바로 그 한 인생으로서는 완전한 지혜로 보낸 거라.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완전한 지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완전한 지혜를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비춰보고 삶을 비춰보고 그거 어떻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따져볼 시간이 없다. 내한테 내가 다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시간조차 우리가요 따져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혜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안 되느냐? 가족에게조차. 그래서 7장에 이제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있어야 해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족이 그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는 자기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는 패턴이 일정하고 저거 서로 간에 비교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인정하고 가는데 이 완전한 지혜는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자체보다 훨씬 높은 어떤
성령님을 인정되어지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에 두고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식구들조차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그래 걸어가는데 부모들이 모를 수가 있고, 부모가 그래 걸어가는데 또 남편이 걸어가는데 아내가 걸어가는데 다른 남자나 여자들이 가족들이 모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걸어가는 삶에서는 다른 사람이 완전한 죄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줄, 찾을, 그렇다 저렇다 하고 막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데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 오해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고 바로 뒤에 6장 9절 뒤에 매를 순위받는데 매를 그러잖아.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런 내용을 참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런 설명을요, 제 입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해석은 내 환경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이 설교는 이런 해석은 어림도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가족 중심으로, 부부 중심으로, 사역은 잠깐 후퇴하더라도 일단 부부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가족이 자녀들하고 어버이 관계가 온전하고, 나도 부모를 모시고 있고 부모를 모시는 관계에서 온전하고, 그러니까 온전하다 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룰, 그것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근데 그런 도덕적인 가치보다도 또 다른 삶이 갈 수밖에 없는, 성령님을 인정한다든지 철저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성령님을 인정한 내용이 약한데, 예수님을 입으로 나타낸 일이 약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뻔히 보며 있으면서 그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지. 끌어당기려고 하면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삶에서의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볼 수 없다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자녀가 그 후손이 이어갈 텐데, 부모가 그걸 안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이 복 먹고 배운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요, 부모에서부터 자녀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듣는 거는, 이 전도라는 것을 들을 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완전한 지혜 수준까지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단지 입문이지, 입문. 이제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손들이 있어야 되려면 부모인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한 지혜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두지 않을까, 그렇죠. 미가서 6장이 이런 부분들 두고 보면요, 굉장히 깊다는 것이 바로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가 주의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럼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주의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나에게 있는 십자가라.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6장 9절에도 6장 9절에도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주신 것을 겸손히,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 매를 맞는 거 십자가잖아.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은 완전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십자가 받았다.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 십자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삶이 앞부분에 있어서 그 어랑징탕했던 그 수많은 그 내용들,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 인정한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영광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만약 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인정한 아버지로, 부모로 봤더라면 아마도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가족들이 분명히 왔을 텐데, 가족들이 볼 때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부모, 예수님 말고 그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가족을 위해서 고통했던, 고통을 주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 시간이 훨씬 많았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랬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로마 군인들에서 그 형벌을 받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면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뭐 비교해보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이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내가 태만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태만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이것이 가족 간의 단위로 되어진다는 이 부분에서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녀들이나 가족이, 부모님들이 미처 못 알아보고 내 걸어가는 걸음을 오해하는 현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전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어지는 내용이요, 그게 바로 핍박이라, 핍박.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가족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 핍박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라. 10장, 마태복음 10장,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44절, 마태복음 5장 10장 36절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두 가지 연결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연결해서 말씀했을 수도 있는데 마태는 5장과 10장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다른 어떤 개념을 갖고 기록을 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이 떨어져 있는 거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러나 기록된 내용을 두 개를 원수란 말을 가지고 딱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수가, 분명한 것은 인간의 대적은 사탄이에요. 사탄 외에는 대적이 없어요. 근데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사탄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집안 식구라 할 때 그 원수는요, 딱 맞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 그러지, 예정. 사랑하면서도 정오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건 정오라 하는 건 예정이라 하는 이제 정오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는 원수처럼 지내지만은 이 자손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자손, 그 기대를 가지고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서 부모를 향해서 그럴 적에는 구원받길 바라야 되잖아. 구원이 되잖아, 구원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분명히 구원이 돼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막 닥달을 부리는 거지. 부모를 볼 때는 원수처럼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어떻든 입으로 표현하라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수라 아닌가.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모세, 아론, 미리암. 너무너무 이 미가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되느냐? 민수기 12장으로 가냐. 민수기 12장으로. 민수기 12장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나와요. 모세, 아론,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똑같이 나온다니까. 서로 간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